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존재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한 가지가 딱 회복이 돼요. 뭐가 회복이 되는가 하면, 뭐가 회복이 될까요?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받으면, 그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런 게 없어져요. 여러 가지 무너지는 것이라든가 어려운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사람이 어렸을 때나 이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뭐가 달라도 또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정말 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 아들을 내게 주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게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이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각자는 이건 믿는 만큼, 자기가 믿는 만큼이요. 축복은 믿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이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확고하게 붙잡아지고 나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화가 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게 정말 필요해서 내가 이걸 통과해야 되고 어떨 땐 이걸 통과해야 되고 이걸 이겨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셨다 하는 주의 마음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 이제 애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아빠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고 이러면 반항적으로 탁 보면서 그래가지고 예전에 집 나갔을 때 내가 진짜 굉장히 내가 많이 깨달았죠. 예? 하룻밤 나갔습니다만은 하룻밤 여간 생활하고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일단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김홍일 선교사님이 뭐라 그래서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나가는 게 선을 넘는 거예요. 줄 끊는 거. 교회를 나가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혀 있어야 돼,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야 무슨 말이라도 듣고, 그리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목사가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뀌게 돼 있어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여기에 견디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떠나요. 사실은 기존 교인들이 왔다가도 육신적인 걸 바라고 온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육신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런 성숙함, 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꼭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릴 때 넓게만 보였던 학교 운동장이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참 신기해요. 그거는 이렇게 보면. 안 그래요? 네? 다 느껴요. 이건 100% 제가 보기에는 100% 느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네?
대답을 좀 해야 앞에 앉은 사람이 좀 대답을. 지연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아직 안 적어 보이더나? 안 가봤어? 네. 참 신기한 게 어른이 돼서 가면 적어 보여. 좁아 보이고. 어릴 때는 그렇게 크게 보여. 그렇게. 제가 어신 초등학교 내가 나왔죠. 어신 국민학교. 옛날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가보니까 나는 그 언덕이 굉장히 높은 언덕이었어요. 진짜. 굉장히 높은 언덕이었는데 거기 지금 가보니까 그 언덕이 어떤 언덕인가. 요쪽의 언덕보다 낮아. 요쪽의 언덕보다 낮고 마치 저쪽 언덕 같아. 이쪽에. 아시죠? 저쪽에는 약간 그 언덕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런데 나는 이쪽의 언덕처럼 봤어요. 어렸을 때. 이쪽의 언덕처럼. 운동장도 운동장이 왜 이렇게 넓냐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넓냐 그랬어요. 그런데 운동장을 가보니까 여기저기 밑에 있는 지금 여기 운동장이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 지금 축구장의 4분의 1. 진짜 그거밖에 안 돼. 왜냐하면 쭉 옆으로는 이게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넓게 보였더라고. 어렸을 때. 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영적인 아기였을 때 가졌던 많은 물음표들이 그냥 해결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의심의 물음표, 그 물음표는 찬양의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물음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해야 돼. 성장하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두 단계로 꼭 나누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그저 예수님 영접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홍해가 갈라졌으면 이제 광야에서 끝나면 안 돼. 광야에서 끝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광야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설교자들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어떻게 다시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까? 하고 그랬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니고데모는 아마 거듭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에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믿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때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축복이 되어서 그것을 거두고 심고 그러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고난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영안이 훅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을 구분해야 되는 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믿으면서 종교생활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로 봐야 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 당연한 거야. 안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가 없고 저 천국이 없는데 착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밝혀내는 게 세상의 법이고, 여러분 요즘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비리 수첩. 궁금한 이야기와 실화 탐사대, 비리 수첩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 뭐 있는데, 추적 60분, 이런 거, 그게 보면 진짜 사기꾼. 아유,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또 이 70억 부동산 이 사기를 했는 그게 나오는데, 야, 그 두 자매가 부동산을 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하는데 70억 사기를 한 거예요. 뭔가 하면 이쪽에다가는 월세로, 저쪽에다가는 전세로. 그래 받아가지고 7천만 원 전세를 받았으면 500에 50만 원씩 매월 주는 거. 이쪽 그 계약서를 두 개를 써가지고 주인도 모르고 이쪽도 모르고 둘 다고만 위임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야, 난리 났어요 지금. 결국은 그 사람은 그냥 감옥 가가지고 그러고 7천만 원 어디서 받아? 주인이 책임 있어요? 그래 이제 그걸 법으로 따져야 돼. 큰일 났어. 인생이 사는 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답이 없는 인생,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속으려고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려고 속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디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 돈은 어디 간지 없대. 숨겨놨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아놓은 거 어디 자기 집하고 다 이제 몰수하겠죠. 그래가지고 최소한은 하겠지만 더 이상의 답이 없어요. 7천만 원, 1억 이렇게 전부 전세로 뒀던 거 그거 어디서 받겠어요? 어디서 받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혹시 잡혀 있는 거 없어요? 얻기만 해도 감사한 줄로 아시기 바래요. 진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로 딱 구분해. 안 믿는 사람 어떤 사기를 쳐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전도의 대상자예요. 항상 전도의 대상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냥 안 믿는 것만 구분한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돼. 요걸 장경동 목사님은 양과 일이라 그랬어요. 아예 일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교회에 이렇게 보면 일이도 있더라. 응? 염소예요, 염소. 양과 염소. 약간 변질돼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양으로 올 수도 있어. 항상 그거는 있어. 그래 염소에서 이리로 가는 그 상황. 그 두 가지가 염소 부분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교회에서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항상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조차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이고 안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믿는 것은 막 싸움 박질하고 내가 맞다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짝대기를 갖고 막 쫓아가고 이거는 믿는 게 아니야. 단순해요. 믿는 거 쉬워요. 싸우는 거, 다투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예 없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어.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불뚝 성질이 있고 화가 나고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며 돌아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염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양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다다 이러면서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무조건 건져주셔요. 견인은 해주시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버리고 떠나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있지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점점 더 그러다가 정말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양과 염소의 문제를 꼭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는 교회 외적인 거 보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염소 이러면 그거는 양이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 왜냐하면 그 남을 지적질하고 저게 염소라고 막 그러면서 그럼 지가 염소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염소일 남을 지적하는 거는 자기가 염소일 수 있어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지만은 항상 마지막에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봐요. 항상. 문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성숙할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배워야 할 걸 보고 자기 자신이 바꿔야 할 걸 보는 게 양이에요. 분명히 그래. 양은 정말로 순종만 해요. 양은 순종만 해요. 응? 여러분 양 잡는 거 나도 끔찍해서 못 봤어요. 한번 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케냐 가가지고 우리 양 잡아주길래 멀리서 봤어요. 양 잡을 때 양이 막 돼지 새끼처럼 그럴까 안 그럴까? 개처럼 막 왜 이래가지고 개 그럴까 안 그럴까요? 개가 오죽 막 죽은 그런 거 그러면은 막 물고 그러기 때문에 알지요? 개 패듯이 뺀다는 소리 알죠? 어렸을 때 이렇게 감나무에 묶어놓고 이렇게 야 진짜 잔인해 사람이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그죠? 정말 잔인해. 자 어쨌든 양은요 칼로 해가지고 딱 죽이면 그대로 까까닥 하고 죽어. 그게 양이요. 그래서 양을 비유한 거예요. 성도를 양으로. 하나님이 하신 만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겠다 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양이에요. 양이. 그래서 이 양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구분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건 바로 지금 내가 성숙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영적인 성숙은 어디서 구분되는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원래 거듭났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늘 이 철야 예배도 여러분들이 복인 줄도 모르고 철야 예배 와주는 느낌으로 오면 이게 아직 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라도 와야 돼. 왜냐하면 그건 어린아이 때는 숙제라도 잘해야 돼요. 숙제라도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돼요. 간증이라고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극한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느 날 영적인 철이 딱 드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군대가 3년 동안 사람 3년이 아니죠. 이제는 2년이죠. 2년 동안 사실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지. 나라가 이런 그게 없으면 돈 받으면서 돈 벌어가면서 하는 직업 군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니까 지금 강제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이 사실은 아깝기도 하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바친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아무도 가지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군대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뭔가 하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애들이 막 놀아요. 나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뭘 한다 이런 보통 생각이 있어요. 그래 군대를 딱 가면 군대를 가가지고 갔다 오면서 애들이 대부분은 철이 딱 들어와요. 철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철이 다. 응? 왜 웃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도 철이 안 든 놈이 있어? 대부분은 철이 들어오는 철이 들어. 자, 그래서 그러나 그 철이 안 든 자녀도 어느 날 살다가요 철이 드는 때가 50이 돼서 들기도 해요. 그게. 저도 사실은 철이
50이 돼서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신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더라고. 그냥 주님 하나 붙잡고 주님이 다인 줄 알고, 그래, 내가 돌아서서 보니까 잘 살았더라고. 어떻게 잘 살았어? 주님 붙잡는 바람에,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다가 보니까, 성격도 많이 고치고, 그 가정도, 아버지 가정 같지는 않고, 가정도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또 이 자식들 일어놓은 거, 자식도 낳았고, 일어놓은 것도 있고, 어느 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래서 목사님 말이 이해가 돼. 연세대학교, 이렇게 교수로 있던 분이, 한갑을 하는 사람을 저거 이제 철 좀 들어야 될 텐데 이랬다잖아. 그 한갑 드는 사람을 보고, 한갑 잔치 하는 걸 보면서 그랬다잖아요. 이게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군에 갔다 오면서 애들이 철이 딱 드는 것처럼, 내가 다시 해야지, 막 놀고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철은 저도 들었죠, 사실은.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막 죽으라고 살아가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사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냥 그거는 있었는데 더 큰 철이 또 있더라고. 한 단계 더 큰. 어쨌든 그래서 계속 성숙함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계속 한번 성숙하기 시작하면,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인 성숙함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꼭 보고, 내가 아직 그런 성숙함이 모자란다고 느껴지면 그냥 하나님 성숙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해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가면 그 주님 앞에 이 영적인 깨달음들, 이 성숙함들이 여러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숙함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늘 자신이 성숙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잘해야 돼요. 미숙할 때, 그런 성숙함에 이르려고 하면 미숙할 때 숙제를 잘해. 숙제를 잘해야 되고, 그 숙제를 잘 하다가 보면 말씀, 기도, 예배, 감사일기, 이게 숙제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다가 보면 성숙해져요. 성숙하면 요건 스스로 해요. 요건 스스로 한다고. 성숙하기 전에는 숙제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성숙하면 저절로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새벽기도 나오는 어떤 현덕훈 집사님이 그러더만요. 숙제였대. 처음에 딱 할 땐 숙제였는데 지금은 좀 즐긴대. 새벽기도 즐기면서 오늘 또 나가서 하나님 주신 기쁜 말씀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대. 뭔가 조금 성숙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숙된, 제가 보기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면 가정의 행복이 보너스로 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소리쳐 기도해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을 줘도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느꼈어요. 정말로 애가 철이 들지 못하고 성수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주면 줄수록 그건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돈을 주면 줄수록 나쁜 일만 하게 되고, 차를 주면 줄수록 나쁜 것만 하게 돼요. 죄만 짓게. 그건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하는 거는요,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한 것도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숙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가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 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둘 다 가정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그 가정은 반드시 그래.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굉장히 교만하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믿어본 결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청년들한테도 계속 그 이야기, 나를 좀 본받아라.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파탄을 일으키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 가정이 행복함으로 계속, 우리 교회 그런 가정들 많아요. 그런 가정들 절대 많습니다. 물론 좌충우돌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러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남편이 영적으로 어른이고 아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아내가 칭얼거리면 남편은 그네를 업어주고 달래줍니다. 그들 부부는 별 문제 없이 살지만 남편은 이제 영적으로 고독하게 돼요. 영적으로 힘이 들어요. 또 아내가 반대로 남편이 영적으로 어리고, 대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아내가 영적으로 성인일 때는 아내는 남편이 투정할 때마다 안아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들 부부도 별 문제 없이 삽니다. 그러나 아내 마음속은 늘 허전하고 공허해지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상대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떨어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집착을 하고 그 문제를,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사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에요. 육신뿐이에요. 심각한 것은 부부 둘 다 어린아이일 경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살, 7살짜리 어린아이 둘이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싸우거나 결국 헤어지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한다고 친밀해지고 막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오해가 풀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싸워. 더 싸워.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오직 자기 주장과 자기 변호만 할 뿐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행복도 영적인 성숙함에 달려 있어요. 부모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그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요. 둘 다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둘 다 어려버리면 비극입니다. 그들은 평생 싸우며 원수 관계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도 굉장히 센 집이에요. 우리 집이 굉장히 센 집이라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 제가 해드린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큰형님도 그렇고 둘째 형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는 더 하고, 우리는 만나면 싸워야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중에 요거는 좀 그러네. 이건 진짜 다 아시죠? 예. 제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정의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숙한 사람 꼭 되세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중심이 잡히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좀 힘들지 몰라도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걸 잘 유지를 했구나. 지금도 전화가 와요. 어머니 아버지 전화가 내한테 와요. 왜? 내가 중간에서 이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곧바로 확 가면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역할을 또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형님도 영적으로 나름대로 성숙하시고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계속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비극이 됩니다. 평생 싸우게 돼요. 자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자녀가 성숙하면 부모님과의 별 문제가 절대 없어요. 자녀는 힘들고 슬픈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겠죠. 결국은 좀 상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사람이 결혼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겁도 없이 상대의 멋진 외모, 재산, 학벌, 거기에 눈이 가려져서 어린아이를 배우자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도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날마다 그 마음은 뒤집어지고 속상하고 항상 미운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영적으로 어린 단계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데도 자기가 어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자기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사람만 바꾸어 달라고 늘 그 기도만 해요. 육신만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애가 일군만 들어가면 될 줄 알고 경기만 뛰고 돈만 벌면 될 줄 알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죄인이 되더라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성장,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못하는데 세상 가운데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죄만 훨씬 더 짓는 사람이 돼요. 큰일 날 사람이 되더라고. 이거는 진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전심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자꾸 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와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어느 날 철이 들어야 돼. 영적인 성숙함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성숙한 그 청년이나 그 성도나 그런 사람은 정말 그걸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순종함으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작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감사일기 하는 이런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바라보며 살겠어요? 주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주님 의지하라, 주님 의식하라, 주님 생각하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 바라보겠어요? 바라보면 맨날 이래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건 저 하늘 본다고. 주님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본다는 거 영적으로 다시 보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만지지도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는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삶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안 믿더니 골고다로 가라 이 한마디에, 그냥 골고다로 가라 이 한마디에 예수 믿으라는 갑다, 그렇게 해석이 딱 돼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 나는 오늘 저녁에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 그랬다. 그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었다고 하잖아. 아무도 그 말을. 그런데 그날 진짜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때 이제 삼촌인가 한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삼촌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지금 천사들이 여기 와 있다.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죽었대. 이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사를 보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뭘 봐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천사란 말은 하나도 없어. 저승사자만 있지. 예수님이 없으니 저승사자만 있을 밖에. 안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팥죽을 막 이렇게 밖에 뿌리고, 이거 옛날에 이 6월절 그것과 뭔가 닮아 있지 않나요? 부적 떡떡 붙여놓는 거, 벽에도 붙여놓고 막 하는 거. 성경에 보면
머리에도 말씀을 적어놓고, 그 부적 말이잖아요. 귀신의 말이잖아요, 그거. 말씀을 좀 뭔가 닮아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넘어질까? 여러분, 삶의 우선이 꼭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삶의 우선이 꼭 돼야 돼. 예수님의 우선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늘 돈에 2순위, 3순위 밀리잖아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게 또 제가 늘 하던 이야기지만 확 깨달아져야 되는데, 참 나는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확 깨달음을 주셔. 그래서 성숙 이렇게 가더라고. 그 여러분들도 뭔가 하면 제가 이 이야기, 어느 날 제가 이 깨달음이 왔어요. 아, 뱃속에 10달의 생명이 있었구나, 내가. 그 생명은 죽어야 밖으로 나오는구나. 밖에 나올 때 죽어야 돼. 그런데 그게 사는 거야. 내가 이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때 영이 있는데, 영으로 있는 이 껍데기가 죽을 때 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생으로, 영벌로, 둘 중에 하나 버리. 야, 여기가 이 생명이 태어나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걸 곽선희 목사님이 이것으로 설교를 하더라고. 큰형님이 이걸 이야기해 주더라고. 못 깨달아.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다 깨달음이 오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면서 우선주의에 두고 여러분 꼭 살아야 돼. 직장 가는 거 여러분, 아플 때 교회는 안 와도 그 다음날 직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봐요, 안 가봐요? 왜 그렇지? 직장은 확실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왜 교회는 자꾸 미루고 할까? 그 믿음이 덜 확실하니까. 직장 가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되, 하나님 나라의 것은 그걸로 하라고 하나님이 다 냈어요. 직장 다닐 땐 직장 다니게. 왜냐하면 육신은 육신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 직장,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성경 10장씩 하지 말라고. 그냥 한 장씩 하라고. 그러나 빠지지 말라고. 빠지지 말라고. 매일매일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생각하라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생각하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주님 생각하는 건 반드시 확장돼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2순위, 3순위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장경동 목사님하고 이제 그거를 주고받으면서 성경을 읽기 해가지고 보내요. 아, 내가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갔을 때 거기 해외 갔다고 안 보내면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분만 따로 보내게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 내보다는 훨씬 어른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시간이 사실은 짬짬이 잘 안 납니다. 짬이 잘 안 나고 시간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한 장 정도만 딱 읽고 이렇게 보내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잠 오는 잠결에 마태복음 몇 장 뭐 이래가지고 한 장 읽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 내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내가 어떤 것이 내 삶의 우선이냐, 내 믿음이 반드시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꼭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욥이 큰 부자이면서 훌륭한 자녀들도 10명이나 두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재난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욥의 부인까지 욥을 저주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세 친구는 자기 논리로 욥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면서 죄로 인해 벌 받는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욥을 몰아붙였어요. 너무도 화가 난 욥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강조하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언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전에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사 질문을 우리에게 왜 어찌하여 거기에 질문으로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질문으로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욥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70개나 되는 질문을 속사포처럼 욥의 친구들에게 퍼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와 규모를 정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속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냐? 흰 눈을 쌓아둔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는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아느냐? 누가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내는지 아느냐? 누가 사자와 까마귀 새끼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는지 아느냐? 산염소와 암사슴은 어떻게 출산하느냐 아느냐 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 세상에 이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창조하고 다스리는지 아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들의 내용은 욥의 질문과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설명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 대신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신비를 아는지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내 편협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퍼즐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욥은 자기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창조 질서와 또 수많은 인생이 함께 조합되며 거기에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까지 포함되는 거대한 그림 안에서 욥의 인생을 조명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퍼즐 한 조각만 들고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은 모든 퍼즐을 다 붙여놓으면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한 조각, 지금 이 문제, 이 고통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넓은 눈으로 전체 그림으로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서 보면 내가 알기에는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해답이 뭡니까? 거기에 해답이 42장 보세요. 거기에 보면 2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아오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때 말씀 들으면서 훈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질문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의 음성이다라고 믿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게 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꼭 가져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다. 왜? 자기 아들을 주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 생고생하라고 이런 일을 주실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야 할 게 있다. 성숙해야 할 게 있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6절 욥의 결론 아니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